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다 이미 점령을 했고 전략적인 몇 가지 성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세 번째, 꼭 3년은 아니지만 한 2년 7, 8개월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해 정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텔슴 없이 군대로 주변을 둘렀던 그런 사건의 한 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숭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들이 아주 큰 성도 아닌 예루살렘 한 5만 명 정도 살 수 있고 밀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촌락들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그 성 안에 자체만 5만 명 살 수 있는 5만에서 7만 살 수 있는 그런 성을 이 바벨론 군대가 다 둘러싸고 그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있었던 때입니다. 옛날의 공격은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주 원시적이죠. 미사일 이런 거 없고 없잖아요. 화살 쏴도 잘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군대들이 그 토성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성을 점령하기까지 아마 그것만 하는데 한 1, 2년은 걸릴 것입니다. 흙으로 다 쌓으리. 이런 와중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이 함락되면 누가 죽을지, 누가 포로 잡혀갈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저들은 군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이 기분 나쁘면 그냥 칼로 죽이는 거고, 군인이 좀 괜찮게 보이면 포로로 잡아가는 거고, 귀찮으면 자식 같은 어린 자식들은 그냥 칼로 쳐서 죽이는 거고. 그게 고대 전쟁의 한 방법입니다.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흔히 표현하듯이 칼의 마음입니다. 칼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뒤숭숭한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거 망한다, 함락당한다, 그리고 시드기에 넌 잡혀간다, 내가 이거 넘겼다, 시드기야 왕이 너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재수없는 예언을 한다, 더 이상 이런 재수없는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이 왕궁의 안에 있는 감옥, 특별히 중죄인을 다루는 감옥에다가 일단 가둬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죠.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너 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밭은 예루살렘에 있는 밭이 아니에요. 저 베냐민 땅에 있는 밭이에요. 베냐민은 이미 다 정복당하고 다 남의 땅이 되고 군대가 다 점령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서 뭐해?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저 밭 좀 사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밭에 이미 다 군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해가지고 내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파는 사람이 소유권이 없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또 소유권을 주장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왜? 저 가질 수 없으니까. 이미 다 점령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다시피 아주 웃기는 거래입니다. 바보 같은 거래입니다. 아니 이 돈 주고 샀는데도 나도 못 쓰고 파는 사람도 주지도 못하는데도 거래를 갖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거래가 진행이 됩니까? 예, 솔직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래요. 우스운 거래요. 그야말로 바보 같은 거래요. 이익도 하나도 안 되는 거래요. 아무 쓸모없는 거래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샀습니다. 여러분, 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원래 50년 되면 그 밭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50년 되기 전까지는 그 밭을 사용하는 권한을 사는 거지 밭 자체를 내가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가게 되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을 좀 샀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매매 관계는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과연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가 과연 여기에 생존할 수 있을지도 보장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17세겔의 은을 달아서 자기 사촌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촌도 팔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굶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러면서 팔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도 저거 내가 사서 뭐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묻히고 그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매가 형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증인을 세우고 하나는 원본을 보관해놓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이게 내가 언제든지 열람하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니 70년이 지나면 이 소유는 예레미야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50년 지나고 나서는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온 적도 없고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간 70년 후에나 쓸 수 있는 아니 써도 그때 돌아와서는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느냐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에레미야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이런 매매다. 그때 너희들끼리 서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땅 좀 맡아다 주세요. 그리고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남은 10년에서 남은 해수대로 10년이 남았으면 10년어치, 40년이 남았으면 40년어치, 49년이 남았으면 49년어치 그 돈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이런 거래가 또 앞으로 있을 것이다. 땅이 있어야, 내 땅이 있어야,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야 그런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뭘 의미하냐?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메시지. 이 땅에 너희들이 떠나지만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고 너의 땅이 될 거고 내 조상들의 땅이 될 거고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은 너희 조상들의 한 약속은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줄 거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사실은 이들이 가는 미래가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망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낭떠러지에 지금 바로 서서 한 발만 잘못되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 앞에 절망을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이라고 하는 파멸의 어둠 속으로 집어넣으셨고 한편으로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어둠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복잡했었을 겁니다. 자식을 고난의 풀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일부러 떼어내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아니하면 잘 못합니다. 스스로 떠나는 거야. 그건 못 말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힘든 가운데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있는 그 자기 나라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 자식을 너 군대 가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너 가. 등 떠밀듯이 그 전쟁의 한 포화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뭐였을까?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옛날 한 사건이 제가 경험했던 저희 집이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한 4살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사실 이제 갔기 때문에 얘가 엄마하고 잘 안 떨어지는 아주 엄마와 아주 밀착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소리가 껌딱지라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이집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박 2일인가
이제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머무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아, 얘가 엄마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잘 뭐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노심초사해서 차를 몰고 거기 캠프까지 하는 데 가서 가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들키지 않고 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잘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한 1시간 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도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이 아이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다 지켜보고 또 선생님 그때 뭐 하여튼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잘 어울리고 있고 잘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건 아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주시지 않으려고 부단히 많이 영어로 말하면 flexibility 좀 많이 하나님께서 막 늘려주셨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더라면 그런 유연성을 갖고 안 하셨더라면 진작에 멸망당할 이 유다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연성을 가지고 많이 또 연기해 주시고 또 연기해 주시고 연기하셨습니다. 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린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이제 고난의 풀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이들을 심판해야 되고 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곳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과연 나에게 돌아오며 내 마음을 알아보고 내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뭇 인간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걱정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셔. 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보내면서도 안 되는 마음이라든가 마치 자기 자식을 환난과 역경과 전쟁의 한가운데 집어넣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은 하나님도 갖고 저는 계시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시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킬 거다. 황폐화시킬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성전 내가 다 없앨 거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 없앨 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간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오늘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 긴 문장의 한가운데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쓰는 뜻, 제가 돌볼게요, 케어할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방문할 때까지. 돌본다는 것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방할 때 그걸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댁으로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가잖아요.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거기에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돌본다라는 말은 그 단어예요.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사가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문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아들 요한을 보내서 그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곳에서 너를 만나 너를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예요. 내가 그날 줄 거다. 내가 이 땅 다시 돌려줄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매매가 거행되는 너의 땅,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물려받은 그 땅 그대로 돌려줄 거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 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깝지만 동시에 소망과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행위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느냐? 고난 속에서 뒤집어져야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힘들어 봐야 내가 어떤 인생이며 어떤 실체를 가진 인생인지가 드러납니다. 일 잘 되고 평안하면 다 점잖습니다.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다 이쁜 옷 입고 다 화장하고 옷매무새 꾸미고 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면 집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현실이 어려우면 아무런 치장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옷매무새도 꾸미지 못하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본래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습니까? 너 봐라. 너 모습을 봐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네, 처음에는 분노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라고 화를 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실 수 있느냐고 마음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겠죠. 고난과 환난과 심한 역경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가라앉으면 체념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왜 그랬지? 뭐가 문제지?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1년 안에 깨닫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야 깨닫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갖다 놓고 그 속에서 내가 돌볼 때까지,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올 때까지예요.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바벨론에 가는 그들에게는 70년을 정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각각 몇 년씩 정해 놓으신지 저는 몰라요.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뒤집어 보시는 이게 너야. 이게 네 모습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리시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뒤돌아서 아주 냉정하게 가버리지.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던지는 것 같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밀어넣는 것이고, 밀어넣는 것이 그냥 나물라라는 것이 아니라 밀어놓고도 노심초사하고, 노심초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돌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면서도 언젠가 방문하셔서 데리고 오시고,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절묘하게 배합되어서 그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과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 자체를만 끝나지 마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전심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행동에 대한 결정들을 하게 하고 결심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삶을 위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길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감사하고요. 또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와 그 시련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성장입니다. 왜 성장시키고 싶으냐면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시려면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어린이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린이하고 깊은 얘기 나눠보셨어요?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나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회개하기 바쁘고 그냥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가 요것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언제 성장해요? 성장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못해요. 그래, 너는 제발 회개만 제대로 하고 살아라. 그거밖에는 말 못하시잖아요. 이걸 벗어나야죠. 회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살거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원하시고 나를 발전시키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부합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거 못하면 인생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그래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둬두셨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방문할 때까지, 다시 데려올 때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고 자기 모습 발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도 대화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능하신 일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받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성장시키시고 우상을 빼내시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돌아보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